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찾고자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483번째 설교 시간으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녕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머리와 행음을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전하고 듣는 자가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로 징계를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가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종교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요 행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육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해서 문자 그대로를 보아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육적으로는 지혜를 구했을지 몰라도 영의 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자기들이 육적으로 모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도 역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육의 말씀으로 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은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육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는 그들이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성경을 보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만큼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지 않은 이유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따로 떼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모든 성경을 다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초로 자리 잡혀 있을 때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신학 박사면 뭐 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학 박사라 하는 지식이 병이 되어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사족을 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주의가 되어서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보고 죄가 더해져서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다 보니까 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려지고 있어서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율법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소경입니다. 거기서 죄를 깨닫고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다 해도 소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솔직히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다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성경만 보고 공부를 한다 해도 절대로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알려고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부하면 마치 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신학을 전부 부정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 신학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그 신학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과연 이 시대 종교화되어 있는 신학에서 성경의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으로 마치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도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세상의 한 종교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바알 성전이 되어버렸고 바알이 주는 것에 취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 이성의 지식을 먼저 가득 채워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제가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이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먼저 기분 상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책망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습니까? 또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에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도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모르고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알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선민입니다. 우리는 이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정도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 역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난 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선택하시고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 더 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그 악한 것이 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는 교회는 급속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이 이제는 종교로 발전을 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하게는 유다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세상의 이치를 따라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의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타포입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해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보는 눈이 없는가 하면 바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전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는 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이 많아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마치 이 세상의 여자가 행하듯이 잘 되었다 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바알을 섬긴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다른 남편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했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음을 함으로 해서 땅이 더러워졌고 그런 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있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한 남편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늘 행음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음을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또 율법을 따라 행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한 남편을 중매해 주셨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는 바알이 들어와 있고 아세라가 들어와 있고 또 율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행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한 남편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행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주님이 내 곁을 떠나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땅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많은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알의 세상이 되었고 아세라가 우뚝 서 있고 또 율법과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행음이 가득한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행음에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깨닫는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정말 이 오직 예수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실제 그들의 행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은사로 온갖 행음을 다 행하면서도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진노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자기 아내가 행음을 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큰 실수를 해도 남편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면 그것만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행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육적으로 행음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치 이스라엘만 행음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분노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자라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잘못을 하는 것은 다 용서가 됩니다. 설령 내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 해도 아내를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행음을 하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참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지를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행음과 간음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이 아닌 행위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행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음치 아니한 것이 어디 있으며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의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이 더럽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음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행음과 행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행음을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행음이 결국에는 이 시대의 영적인 행음이 되고 있습니다.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네 행음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온 교회가 다 이렇게 행음과 악행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적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도 태평하기만 합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음을 하다가 포로가 되어 가고 있지만 이 시대는 어떤 징벌도 따르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행음과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정말 한 남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오직 예수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은사에 취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의에 취해서 오직 예수가 아닌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어서 모두가 행음을 하며 그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행음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행음하게 되면 이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단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호세아 6장 3절을 또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단비는 교훈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그쳐서 그들이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이 행음을 하고 행악을 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행음을 함으로 해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시대 다 하나님의 교훈을 안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기복주의가 들어와 있고 율법주의, 은사주의, 또한 성화주의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 안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뜻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시는 성도 여러분,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단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하는데 이 시대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자기에게 단비가 내리고 있는지 또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비가 더 이상 안 내립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창녀가 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음에 대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행음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모르고 그 행위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수치를 오히려 자랑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생활입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남편이 되신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는 행음과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면 안 합니다. 누가 창녀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행음하면서도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쳐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모두가 다른 남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다른 남편의 행음을 하게 만들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공동번역을 좀 참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은 날의 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아무렴 끝없이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야. 언제까지나 진노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또 자기들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화를 내시지 않고 진노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행음과 행악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바로 징계를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음과 행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시대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도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으로 징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시대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다른 남편인 율법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행음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마음껏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남편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행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전하여 행음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고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 안에서 행음을 하고 음란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의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정말 파송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찾고자 방황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